오늘은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12사도의 명단이 네 군데가 나옵니다. 네 곳 모두 12사도의 이름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요. 또 순서도 거의 흡사하게 나오죠. 그 12사람을 4명씩 세 그룹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룹에는 항상 첫머리에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그룹에는 가장 먼저 빌립이 나오고 빌립의 친구 바돌로메, 그리고 도마와 마태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 그룹에는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셀로 시몬, 다데오라고도 하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가룟 유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도 각 그룹마다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베드로나 빌립,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그 그룹의 아마 수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 그룹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예수님과의 어떤 친밀도에 따라서 나누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신 제자들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부르셨던 제자들이 여기 명단에 나오고요. 두 번째 그룹은 예수님과 또 첫 번째 그룹보다는 조금 친밀도가 떨어지지만 조금 가깝고, 또 성경에도 종종 등장하는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 그룹의 명단은 아무래도 예수님과의 친밀도가 조금 더 떨어지고 성경에 거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지 않는 그런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12사도의 명단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이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베드로의 어떤 일반적인 상황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평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성경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복음서에만 해도 7명의 시몬이 적어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시몬 베드로가 나오죠. 그다음에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셀롯인 시몬이 있습니다. 셀롯 시몬.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도 시몬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 형제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의 아버지도 시몬이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문두기 시몬이 나오고요, 바리새인 시몬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레네 시몬이 나옵니다. 적어도 7명의 시몬이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비슷한 이름들, 같은 이름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또 주변에 그런 같은 이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주로 이제 구분을 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 시몬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바요나 시몬으로 나옵니다.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고 요나는 요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나오죠. 이 시몬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는데요, 특이하게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베드로는 별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페트로스라는 건데 돌, 반석, 바위 이런 뜻입니다. 또 게바라고도 불렸어요. 게바는 그 예수님 당시에 주로 쓰는 공용어가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베드로, 페트로스라고 하는 게 게바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바위, 반석이라는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몬 베드로, 또 게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이 시몬에게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별명이었습니다. 마치 저에게 별명을 지어주면서
뭐 해골, 빼빼로 뭐 이렇게 지으면 전혀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20년 전에는 제가 그렇게 불리기 합당한 몸매였다는 사실을. 20년 전에 제가 군대에 입대할 때, 그때가 가장 몸무게가 적었을 때인데요. 그때 52kg였습니다. 지금보다 한 40kg 정도가 적을 때인데, 지금 몸무게는 여러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그때 당시에는 제가 별명이 해골, 빼빼로 뭐 이런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사실 어울리지 않죠. 근데 마치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별명은 꼭 저에게, 지금의 저에게 빼빼로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 반석, 바위 뭐 이런 뜻인데, 그러면 베드로면 뭔가 좀 이렇게 바위처럼 듬직하고 요동치지 않고 이런 면이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엄청나게 요동을 치는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막 잘난 체 좋아하고, 막 너 나서기 좋아하고, 이랬다 저랬다, 뭐 믿음직스럽지 못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자기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막 남발해요. 그리고 막 말했다가 또 금방 취소하고, 또 엄청 야단맞고 다시 돌아서고, 뭔가 열심히 어떤 일에 막 전심을 하고 돌진한 것 같지만 끝에 가서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나고, 뭐 이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베드로라고 하는 이 별명은 시몬에게 별로 어울리지 않는 별명인데, 예수님께서 왜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셨을까? 예수님은 그 시몬이 베드로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반석과 같은 마땅히 앞으로 네가 되어야 될 사람이 이러한 존재다,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제시해주는 그런 별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우리 중대 행정관님이 저에게 조조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조조가 누굽니까? 삼국지에 나오는 위나라를 세운 왕인데, 굉장히 뛰어난 전략가에 임기응변이 아주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좋게 말하면 임기응변이 좋고, 나쁘게 말하면 잔머리를 잘 굴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사람 다 아시지만 저는 조조하고 굉장히 잘 안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좀 이 잔머리 굴리고 이런 걸 잘 못하고 좀 순진한 편이거든요. 안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도다. 그래서 사실 별로 조조하고는 잘 안 어울리는데, 행정관님이 저를 조조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착하다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저를 꼴찌라고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꼴찌도 제가 별로 잘 안 어울려요. 제가 밥 먹는 속도를 좀 많이 느립니다. 그래서 이제 밥 먹는 것도 꼴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웬만한 일에서는 별로 이렇게 꼴찌를 하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행정관님 저를 꼴찌, 또 조조 이렇게 부르셨어요. 왜 그렇게 부르신가 했더니 행정관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워낙 순진하니까 세상에 나가서 좀 뭔가 좀 더 영악하게, 좀 그렇게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바람을 담고 저에게 조조라고 부르시기도 했고, 또 항상 좀 뒤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좀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에서 저를 꼴찌라고 부르시기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라고 하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별명을 주시는 것은 그러한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또 바람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이후에도 성경에 보면 종종 예수님이 베드로를 시몬아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고, 어떨 때는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몬아라고 부르실 때를 보면 베드로가 어떤 책망받아야 되거나 또는 시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부르느냐 하는 것이 은연중에 그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면 그가 옛사람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거를 암시를 보내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이 베드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그가 잘하고 있다, 마땅히 지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칭찬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몬 베드로에 대해서 좀 일반적인 사항을 좀 보면, 원래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죠. 아마 그의 형제였던 안드레와 함께 가버나움에서 어업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가업을 물려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들의 고향은 이제 북쪽에 있는 어떤 작은 마을 베세다였습니다. 베세다 사람인데 아마 어느 순간에 가버나움으로 아마 이사를 온 것 같고, 또 가버나움에서 주로 많이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 이 베드로의 집이 초창기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어떤 베이스 캠프로, 어떤 사역 기지로 이렇게 사용이 됐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베드로에게는 보니까 아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르실 당시에 아내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복음서 처음에 보면 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장모를 고쳐주시는, 열병으로 고생하는 장모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실 당시에 베드로가 아내가 있었다, 처자가 있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베드로가 아내를 데리고 선교를 다녔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 관하여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이 있다면, 이 베드로가 12사도의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오늘 읽은 본문의 10장 2절에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비롯하여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는 영어로는 first, 또 헬라어로는 프로토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프로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맨 처음 첫머리에 등장한다는 의미보다는 그 집단의 우두머리, 그 집단의 리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12사도의 중에서 수장 역할을 하는, 리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전체 사도들의 어떤 대변자로서 그렇게 말을 하거나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베드로의 어떤 주도적인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더라고 하는 것이, 참된 리더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는 것이냐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이냐, 뭐 이거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베드로를 보면요, 리더는 천부적인 어떤 리더의 자질을 가지고 태어나기는 하지만 또 그것이 잘 다듬어져서 참된 리더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의 어떤 리더로서의 어떤 타고난 재능, 자질과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참된 리더로 만들어 가시는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시몬 베드로의 어떤 성향 가운데, 기질 가운데서요, 가장 리더적인 기질,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리더적인 특징은 뭐냐면 호기심이 많다는 거예요. 왜 호기심이 많다는 것이 왜 리더의 특징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리더를 보통 찾을 때 아주 질문이 좀 많은 사람을 선택하는 사람이 좋아요.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뭔가 그 집단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발견해야 돼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문제가 있어도 별로 해결하고 싶지 않게 그냥 가만히 놓아두는 사람은 리더로서의 자질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호기심이 많고 질문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그 집단의 어떤 문제를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리더들은요, 굉장히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물어보고, 요즘에는 사람들한테 잘 안 물어보고 주로 네이버에 물어보죠. 왜? 궁금증이 생기면 궁금하구나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리더가 아니에요. 궁금증이 생기면 바로바로 검색해보고 물어보고 그것을 알아가려고 하고 알아내려고 하고, 뭐 그런 호기심을 갖는 것, 그것이 리더십의 출발이라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는요, 엄청나게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아까 뭐 하나 사사건건 다 아빠 이게 뭐예요? 아빠 이게 뭐예요? 계속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너무 귀찮으니까 이제 그만 좀 물어봐. 쉿! 그만! 합주기가 됩시다. 이렇게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아이들이 계속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짜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미래의 리더를 기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게 성향들이 다 나타나요. 질문이 많은 애들,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뭔가 그것을 알려고 하고 궁금해하고. 저희 집에도 그런 애가 하나 있어요. 뭐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유독 우리 막내가 뭐 계속 되게 물어봐요. 어쩔 때 정말 귀찮을 때가 많아요. 인내심이 굉장히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한 번은 5월 달에요, 오빠가 학교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가지고 5.18 뭐 어찌고 막 이렇게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막내가 끼어듭니다. 근데 5.18이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그 오빠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막 설명을 막 해줍니다. 정부에서 나라에서 뭐 잘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대학생들이 막 데모를 했는데 나라에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광주에 군대를 보내서 대학생들을 막 탄압하고 죽이고 막 이러니까 광주 시민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막 대항하고 그렇게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짧게 했지만 우리 오빠는 엄청나게 길게 막 설명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막내가 들으면서 근데 5.18이 뭐야? 한숨을 또 쉬고, 그러니까 말이야, 이 정부에서 탄압을 보내가지고 막 근데 탄압이 뭐야? 막 이렇게 식을 줄 모르는 호기심, 열정, 알고자 하는 노력. 그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속으로 크게 웃었지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 호기심이라는 것이 리더의 자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다른 모든 지자들이 한 것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질문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씀을 설명해달라고 주님께 요청하는 사람도 대부분은 베드로예요. 또 얼마나 우리가 자주 용서할 필요가 있는가를 물었던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에 대한 대가를 물었던 사람도 베드로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물어봤던 것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더 알고 싶어 했고 언제나 잘 이해하기를 원했어요. 바로 이러한 호기심이 그의 타고난 리더적 자질이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주도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도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늘 먼저 나서요. 늘 먼저 말하고 늘 먼저 행동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막 질문만 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대답한 사람도 베드로였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3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사실 어쩌면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딱 질문을 받았을 때 말문이 막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 혹시 대답을 잘못해가지고 야단 맞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바로 그냥 딱 튀어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행동이 빠르고 말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어떤 대담함과 그리고 어떤 일들을 빨리빨리 수행하는 그런 어떤 리더적 기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 빠르다 보니까요 베드로는 그것 때문에 많은 책망을 받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또 뒤로 한 발 물러서기도 하고 그 말을 취소해야 되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요 좀 말해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가 있으면 갑자기 말이 쭉 튀어나와 버려요. 그러면서 내가 이 말을 왜 했지? 그런 사람이 꼭 베드로 같은 사람입니다. 저도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서서 후회합니다. 그 말을 왜 했을까? 여러분 근데요 그게 사실 안 좋은 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리더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말하고 먼저 행동하는 이런 거. 또 행동도 되게 빨랐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밤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막 밤새내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시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유령이다 막 그러면서 놀래가지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칠 때 예수님이 나다 평안하라 나다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저를 물 위를 걸어서 오라고 해주십시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러시죠. 그 말을 들은 순간 베드로는 2번 생각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걸어가요.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베드로가 처음에는 정신없이 걸어가다가 보니까 진짜 자기가 물 위를 걷고 있는데 막 풍랑이 치고 막 난리 치는 것을 보면서 겁이 덜컥 나죠. 그래가지고 빠져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믿음이 없다라고 이제 뭐 책망하시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거 보면서 베드로의 믿음이 부족한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오라라고 했을 때 2번 생각 안 하고 그냥 뛰어내린 사람이 베드로예요. 물론 그것은 베드로의 믿음도 믿음이겠지만 사실 그 급한 성격 때문에 뒷생각을 안 하고 막 무조건 뛰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리더의 기질이 있다, 얘를 리더로 키워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선택하신 데 큰 한 몫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병정들과 제사장의 수하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빼어들고 달라든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어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로마 병정들이 그때 당시에 안토니오 요새에서 움직일 때 보통 한 대대 단위로 움직이는데 그 한 대대가 한 6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600명의 중무장한 로마 병정 600명의 대제사장의 수하들까지 있어요. 근데 자기 혼자 칼 빼들고 달려들어요. 뒷생각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베드로가 따라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 알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탓하지만 사실은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오직 사도 요한과 베드로만 졸졸 예수님 뒤에 따라갔단 말이에요. 목숨 걸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름대로의 그러한 용기와 대담함과 또 먼저 나서는 이런 면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참된 리더는요, 언제나 현장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참된 리더는 싸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시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앞으로 달려나가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먼저 뛰어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참된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건데 바로 베드로가 그러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그러한 리더적인 성향은요, 그냥 그대로 두어서는 앞으로 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훌륭한 수장으로서 역할을 완전하게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질을 가지고 있지만 더 다듬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기질상 실수가 아주 많은 사람이었고요,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잘 다듬어서 12사도의 리더가 되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에 의해서 다듬어졌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베드로를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3년의 공생애 동안에요, 야고보, 요한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계속 데리고 다닌 겁니다. 베드로를 모든 사역의 현장들을 다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수도 없이 많은 개인적인 권면과 책망과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리더로서의 지도자적인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잘 다듬어야만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데요, 사람이 잘 다듬어지는 이 일은 온전히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받고 책망을 받아야만 다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책망을 받아요. 또 훨씬 더 많은 칭찬도 받습니다. 수도 없이 사역의 현장에서요, 예수님 옆에서 계속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더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리더가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조련을 받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받은 그 쓰라린 훈련과 혹독한 그런 경험 중에서 가장 쓰라린 경험을 생각을 하자면요,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뒷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뒷부분을 잠깐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막 칭찬하셨잖아요. 이 말을 네가 한 것은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의 입에서 말하게 하신, 알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막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고 또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엄청난 칭찬해요. 아마 베드로가 지금까지 그 전에도 후에도 전무후무한 그러한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칭찬하고 난 그 바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가요 지금 이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자기의 일생 동안 예수님께 들었던 모든 칭찬 중에서 가장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축복도 받죠. 막 하늘의 열쇠도 맡기고 뭐 주님의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 하고 막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난 직후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예수님 그러지 마시옵소서, 이 일이 절대 주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막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방금까지 막 그렇게 엄청난 칭찬을 하셔놓고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길로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금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네 믿음의 고백이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막 그렇게 칭찬하셨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그래요. 사탄이라고. 여러분, 아마 우리 같으면 밤새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돼가지고 아마 평생 동안 그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그런 책망을 예수님께 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는 그러한 엄청난 책망을 듣고도 상처받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마도 그때에 베드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또 까딱 잘못할 때 내가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뒤에 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베드로가 뒤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그 전에 베드로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막 호언장담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죠. 베드로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근데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요. 그냥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막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얼마나 울고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열심히 결심하고 결단하고 절대로 이거는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결단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죠. 그래서 더 베드로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미리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죠. 베드로 너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을 붙들어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거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에는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또 12사도의 리더로서 온전히 서게 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들이 남아있을 때 결국 그 모든 초대교회의 어떤 수장의 역할들을 베드로가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리더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질들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로서 기르시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책망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에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기필코 상처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계속해서 깎아내시고, 그러면 우리가 받은 그러한 책망과 욕먹는 것과 상처받은 것과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되어 가고 또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로서 자라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독 베드로만 특별하게 베드로에게만 해당하게 이렇게 훈련을 시켰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훈련시키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하나의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를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을 성화시키는 도구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는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요, 마치 이제 막 캐어낸 보석의 원석과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원석이 보석으로 찬란한 그런 빛을 빛내기 위해서는요, 이 장인들이 아주 예리한 세공칼로 그 원석을 잘 다듬고 도려내고 잘라내고 파내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세공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 보석이 더 밝게 빛을 내느냐 안 내느냐, 그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같은 원석이어도 세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그 세공의 횟수가 그것을 좌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아주 예리한 세공칼로 계속해서 다듬어져야 돼요.
우리가 깨어지고 펴어지고 깎아지는 그러한 고통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리더로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세공의 과정을 거쳐서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고 12사도의 리더가 되었던 베드로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의 이름은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제외하고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만큼 자주 말하는 사람은 없고 베드로만큼 주님이 자주 말을 거시는 사람도 없고 또 베드로만큼 자주 주님께 꾸지람을 받았던 사람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를 사탄이라고 일컬었던 유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베드로만큼 주님의 칭찬과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주님께서 그를 원하시는 리더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를 리더로 만들어 가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손길에 여러분의 인생과 인격을 기쁨으로 맡겨드려서 보석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